7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너희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7계명은요,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이 다른 두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더불어 이 전통적인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계명과 7계명과 8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늠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요, 나프라는 동사인데요, 구약에 3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프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하죠? 엄하죠? 그만큼 간음이 그 시대에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가 기혼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한 여인의 신분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등장해요. 간음은, 그녀는 한 사람의 아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간음은요,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간음은요, 거룩한 결혼과 가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로 여겼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요, 간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간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는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남자가 결혼이나 정혼을 하지 않는 처녀나 하인 혹은요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이는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의 간음은 결혼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 문제와 관련하여 여자에게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정해가는데요,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와 갖는 모든 성관계는 간음으로 규정했습니다.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한 남자는 처녀나 하녀나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도 간음죄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는데 왜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서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한 핵심적인 이유는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7계명은 정상적인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윤리보다 순결한 혈통, 그러니까 가문의 보존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문의 보존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혈통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가문을 보존하는 것은요, 가정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생활은요, 가정 내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대, 4대, 5대가 이 한 마을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가 한 가족이 이게 같이 사는 거예요. 대가족이. 그러니까 3, 4대가 함께 사니까 매일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늘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몹쓸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이 3대, 4대, 5대가 하늘에 묻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고 매일 살을 부딪히면서 살게 되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몹쓸 죄악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생존 기반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혼과 부부 관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간음의 문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7계명의 의도는 성결한 결혼 관계를 유지해서 가정을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라라는 거예요. 간음하면, 이 간음의 처벌을 두 가지로 살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간음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앞에서 돌로 그를 쳐 죽여라는 거예요. 이 돌로 쳐 죽여라를 뒤집어서 설명하면 어떤 말일까요? 뒤집어서 설명하면, 돌로 쳐 죽여라를 뒤집어 설명하면 목숨 걸고 지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해요. 누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간음에 대한 처벌 두 번째는요, 간음한 자를요 화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연관된 범죄이기에 간음한 자의 목숨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간음은 공동체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입니다. 간음은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파괴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순종하면, 그 율법을 지켜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그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회복이 되려.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면 죄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큰 집에 자신과 요셉 둘만 있는 것을 알고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큰 집에 아무도 없어요. 큰 집에 오직 나와 요셉, 종인 요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였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이 있어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 이 여인은 이 기회를 계속 만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 아무도 없는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이 기회가,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는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기회가 아닌 위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디발 안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요셉, 자기의 종,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종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에게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셉에게는 기회가 아닌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였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태도를 할 수 있을까? 구약시대의 여성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구약시대의 여성은요, 주인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요, 시민이었고 여성은 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구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사회 구조는 남자는 주민수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자는요, 주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면 1차적으로 그는 그 여자의 주인의 남편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남편 보디발을 언급하기도 전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을 언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며 성경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간음은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범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처럼 7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규범이더라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간음한 자를 불에 태워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인 것도 그만큼 간음이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은 간음을요,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다 범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시대의 간음죄를 더 확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간음죄로 간주되지 않은 처녀, 하녀, 직업 여성까지 신약에 와서는 간음죄에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종교계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음죄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음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7계명을 보다 엄격하게 확대하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원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신약에 와서요, 구약에서는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요, 마음의 의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7계명은요,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명령으로 확대해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 나누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성을 나누겠다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계명들은 몰라도 내 몸의 순결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만큼이라도 나 한 사람 아니라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해요. 누가 지켜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사실 내 가정만 제대로 지켜도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업적은 잘 일어났어요. 성공적이에요. 그러나 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분이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끝까지 사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가정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단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가정과 나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켜내야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버텨내며 길을 걷는 우리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왜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간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세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탐하면 어떻게 되죠? 피해가 생기죠. 삶이 파괴되고요. 인격이 파괴되고요.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샬롬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식들이 태어나게 돼요. 이것이 폭력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